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참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아서 야, 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에게 뭐 한 2번 왔나요? 3번 왔나요? 근데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로 와가지고, 지난주도 그랬는데 어제도 와가지고 비즈니스 때문에 카피를 500장을 해갔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 가지 소식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헌금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개인 용도로 착복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이런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죠? 양심이 정말 있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셨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의 양심은 더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들었다가 점점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무뎌졌다가 거짓된 양심, 더 나아가면은 악한 양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화인 맞은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화인 맞은 양심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화인 맞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다리미, 아이언, 다리미 가지고 양심을 지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다리미를 지지면, 다리미를 가지고 양심을 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 그게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디모데 4장의 문맥에서는 거짓 선지자 혹은 이 악한 영, 귀신의 가르침이 완전히 빠져들어가 가지고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는 바람에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이 있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숨었죠. 숨는다고 하나님 못 찾는 게 아닌데 숨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양심은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첫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맨 처음에 지음받았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그 모습이 정말 회복되는 게 인간에게 필요한데, 그렇게 타락한 양심의 회복, 타락한 양심에 오늘 제가 개혁이란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12절에 개혁할 때까지 구약시대 옛 언약에 그러한 모든 장막의 예식, 섬기는 법을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타락한 양심의 회복, 타락한 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이 회복돼 가지고 순수하고도 깨끗하게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언약엔, 오늘 본문에도 첫 언약에는 이 구약, 옛 언약으로는 양심의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하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허락해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보이면서 그것에 대한 특질들과 그다음에 새 언약의 특질들을 설명하고 비교하며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은 사람의 외모를 치중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굉장히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속사람, 양심, 심령을 더 치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형보다는 속사람의 변화, 양심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우선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임합니다. 율법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부터 약 40장까지, 25장부터 40장까지 상세하게 장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태버너클, 장막을 짓고 움직일 때마다, 물론 그들 40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장막이 움직여야만 하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2절부터 7절까지 그림에 보듯이 저런 장막을 아주 짧게 2절부터 7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낱낱이 다 이야기하려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많이 하라 했듯이 하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과 이 장막에 섬기는 예법은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 하늘 장막, 하늘나라 장막, 소위 말하는 영적인 장막의 예표고 하나의 모형인 것을 이미 8장 5절에 설명했는데 오늘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요, 구조가 가로가 약 50m, 세로가 약 25m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 출입구가 있었는데 출입구가 약 10m가량 되는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 출입구를 통과해야만 들어갔지 다른 데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반드시 출입구를 통과해야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출입구, 저 문은 이미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9절에 가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이 동쪽에 있는 출입구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저기 보이는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뜰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노쇠로 만들어진 번제단과 그리고 손과 짐승의 내장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절기가 되면은 혹은 저 장막에 예배 때가 되면 들어갈 때에 짐승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소, 황소 혹은 염소 혹은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저 성소에 장막에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자기가 가져온, 그것도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짐승이면 안 되고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짐승을 저 번제단에다가 묶습니다. 꽁꽁 묶어놓고 발버둥 치지 못하게 묶어놓고 그리고서는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지난번에 예배 제사 드릴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이 짐승에게 그 죄가 전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죠. 비명을 지를 겁니다. 짐승이 피가 막 튀겠죠. 그러면 피를 갖다가 그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고 제사장이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짐승의 내장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아까 본 물두멍에다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태웁니다.
그러면은 짐승이 다 태워져서 없어질 때까지 불이 활활활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저 바로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사람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 바로 그 짐승, 희생 제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짐승이 흘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면 드디어 휘장이 처해져 있는 이런 진짜 집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집은 두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방은 약 3분의 2 크기, 한 방은 3분의 1 크기입니다. 먼저 만나는 방이 성소라고 하는 방입니다. The Holy Place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거기 있는데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 저 등대지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 메노라 불을 켜는 예식을 하지요. 저 바로 메노라 등불이 그 바로 성소 안에 남쪽을 향하여 있는데 저거는 반드시 순수한 감람유를 사용했어야 됩니다. 아주 퓨어한 올리브 오일, 그거를 사용해서 불을 피우는데, 제사장이 불을 피우는데 항시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빛, 그 등대 빛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에 보면 12개의 떡, 진설병이라고 불리우는 떡 12개를 저렇게 놓는 그러한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왜 12개냐 하면 12지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의 떡을 상징하는 그러한 떡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얘기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소와 휘장쳐 있는데 중간에 둘째 휘장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휘장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것인데 그 안쪽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아주 한 평 정도 되는 방일까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저기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 멀시싯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사실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지성소 문 앞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가 그게 지성소 안에 있었다고 얘기했을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 저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향단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다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향단은요, 향나무와 고무나무 같은 것을 잘게 빻아가지고 가루처럼 해가지고 놓고 아래에서 불을 피우면 그 향내가 온 성소에 가득했던 것이고 그 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혹은 법궤라고도 우리 성경에 된 것인데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분향단 얘기했고 언약궤를 얘기한 것인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저 앞에 이렇게 잠깐 그림으로 보여준 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돌비석 2개, 바로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은 제일 처음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상징하되 더 중요한 것은 싹이 난 지팡이다. 지팡이라고 하면 이미 나무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비유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비유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언약의 비석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율법의 하나의 썸머리,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돌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보면요, 저기 지금 속죄소가 이렇게 있고 속죄소 위에 천사 2사람이 마치 날개 달린 천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영광의 그룹들,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 천사 모양을 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 저기다가 피를 뿌려서 먼저는 자기 죄를 속하고 자기 가정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저기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따라 다 지켜 살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피를 뿌리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막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자기 죄를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과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제 아마 여기도 우리 데이 오브 어톤먼트 크게 지내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옷부터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었어야만 했습니다. 속에는 고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고 세마포로 된 흰 옷,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에봇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요. 그 에봇에 두림과 운빔을 넣는 그 파켓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 할 때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이렇게 보면은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끈으로 이렇게 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시신을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끄집어냈던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제대로 속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을 배웠는데
죄를 가지고는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죄를 속하고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그는 자기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 이래 저 지성소 안에서 그런 예식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바로 성소와 시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둘째 휘장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피가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율법을 다 못 지켜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사함을 얻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예법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족한 게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문에 얘기하는 거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을 개혁하거나 양심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겉으로 보여진 육체의 예법만이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잠깐 맡겨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주는 게 뭐냐? 백성들은 감히 성소에도 못 들어갈 뿐 아니라 지성소에 더더욱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건 현재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사역의 비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제사장 대장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외적인 육체의 예법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했다. 그래서 그냥 그 일시적인 것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새 언약이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 됐다. 그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오셨고 정말로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4절 가운데 중요한 요절이 바로 11절부터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이 땅에 그런 장막이 필요가 없게 됐다. 왜? 그것도 어차피 불완전한 것인데. 예수님이 섬기는 장막이 오늘 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시키면 영의 장막이라는 게 있다
영적인 사역이 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된 제사함, 성령님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이 복음,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이 임하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육체가 정결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심령이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들이조차도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양심이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되고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이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여러분이 없어졌어요. 물론 차이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야, 한 목사 이래서 되느냐? 회개해야지. 그럼 제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죄가 사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하는 분명히 포인트는 형벌에 관한 겁니다. 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우리가 받는 벌만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나 벌 받겠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벌하고 징계하고는 차이가 있죠. 벌하고 징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벌을 안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죄의식 가질 필요 없으세요.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으시다니까.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참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구약의 그런 장막에서 자기들 때문에 짐승이 얼마나 많은 짐승이 아우성 치며 죽어갔겠습니까? 피 비린내가 나는 뜰까지 안 냄새, 바깥에 냄새가 났겠죠. 죽어가고 태워지고 이런 거를 거쳐서 그것도 대생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심지어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런 거 하나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이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더럽혀진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이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꾸 정죄하려는 악한 영이 있죠. 사탄 마귀는 그래. 여러분 항상 정죄하죠. 그것 봐라,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또 그랬지 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 가만히 안 두죠.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나를 해방해 주셨는데 하고 여러분은 대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회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받을 모든 형벌은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0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집을 다스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심령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의,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마음의 그 피로 이미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양심이 개혁되어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고린도서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바울과 동역자들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두고 맹세할 절대 제가 그 짓 안 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양심을 두고, 어떤 양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양심, 그거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대학교 총장이 있었습니다. 총장은 늘 생각하는 게 펀드레이징이죠, 그죠? 저희 교회 3번씩 나와서 집회를 해주셨던 안민 교수님께서 고신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I'm proud of you 하고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대학교 총장이 되면 늘 뭐를 생각하냐면 펀드레이징, 대학교에 돈을 많이 어떻게든지 많이 걷어가지고 대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온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막 선배들에게 다 연락하고 하는 게 총장이 하는 일이죠. 이 대학교 총장이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이 마지막 완성되려는데 100만 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부의 고위 관리가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 관리가 제의하기를 지금 주는 2장의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당신에게 100만 불을 희사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즉 그가 사인하게 되면은 이 사인한 페이퍼 가지고 고위 관리는 300만 불을 챙기게 되고 총장에게는 건축에 필요한 100만 달러가 생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총장이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한 위조된 서류를 보았습니다. 총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사인만 하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아무한테도 손해를 주지 않고 학교 건물을 다 완성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고위 관리의 말. 이 일은 당신하고 나 2사람밖에 모르니까 그냥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왜? 총장에게는 무엇이 살아있었어요? 양심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당신하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양심이 발동한 것이었어요. 단 사인하는 몇 초 만에 100만 불이 생기는 것이었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욕을 할지 몰라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적어도 그 안에 깨끗한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를 위하여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양심이 회복이 된 것만 생각하더라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원하여서 섬기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직분을 주셨,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충성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의 아들 목사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주면서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수 집사의 자격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쭉
디모데전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할지니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 됩니다. 겉사람은 다 후패하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60을 넘기고 보니까요, 점점 뭐가 후패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이, 목사님 100세 시대에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다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 양심은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퓨어한 올리브 기름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뭔가 꿀리는 게 있는 사람이죠. 그죠?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내 양심을 끝까지 잘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그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